할렐루야. 2022년 10월 19일 수요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 우리가 이 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짧은 시간이니만큼 우리가 좀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여서 우리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찬송가 520장 같이 찬양합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기름 오직 구주 예수님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같이 묵상하며 함께 오실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영상을 보는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을 꼭 찾으셔서 성경책을 열어서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함께 읽으시고 말씀 읽으신 후에는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시 동안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이 시간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지난주 마태복음 10장에서 앞부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 12사도를 부르신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을 행하라는 선교적 사명을 주게 됩니다. 제가 좀 지금 와서 조금 후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대학생 때나 청년회 때, 조금 젊었을 때 선교단체 등을 통해서 해외 단기 선교 혹은 선교 여행 그런 것을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것이 좀 후회가 됩니다. 우리 교회에 있던 청년들 중에서도 많이 그런 경험을 한 청년이 있었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꽤 있는데 저에게도 기회가 좀 있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마음이 좀 닫혀 있었는지 가려고 하지도 않고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저는 그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나가서 좀 경험도 해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어떠한지 선교지가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선교가 펼쳐지고 있는지를 좀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랬으면 선교에 대한 저의 좀 생각과 마음가짐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선교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러지 않았을까.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할 때에도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후회를 좀 하곤 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처럼 긴 시간 선교지에서 선교 사역을 해본 것도 아니고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학생 단기 선교 여행 같은 것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대원에서 이런 선교학 수업을 듣거나 또 말씀을 보고 또 총회나 여러 곳에서 선교에 대한 뉴스나 소식지가 오는 것을 가끔 보긴 하는데 선교에서 제일 먼저 거론되고 있는 것이 바로 돈 문제라고 합니다.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나 노회,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선교사를 지망하거나 선교사로 파송받는 사람도 그러니까 선교사분들이겠죠. 직접 가서 현지에 있는 분들도 이 돈 문제를 먼저 생각합니다. 사실 돈 정말 중요하죠. 현대 사회에서 돈이 없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돈이 정말 중요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또 이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거의 필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선교할 때 비용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진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강조점은 선교에 필요한 것은 최소한의 비용인 것이지 여분의 기금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복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돈을 빠듯하게 가지고 있거나 최소한의 비용만 가지고 있으면 뭔가 불안하기도 합니다. 지갑이 두둑하지 않거나 통장의 잔고가 좀 이렇게 빠듯하다면은 우리가 살아갈 때도 좀 뭔가 아슬아슬하고 불안하죠. 반면에 여분의 돈을 가지고 있어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마음이 한결 편안하고 좀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분의 돈은 오히려 예수님보다 나 자신 혹은 돈을 의지할 수 있는 유혹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교를 떠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9절. 전대, 그러니까 돈을 넣는 주머니와 같은 것인데 그것에 이제 금, 은, 동 그런 것들을 넣어서 다니지 말고 10절 배낭, 옷, 신, 지팡이 등등 이런 것들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된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동시에 그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지참하고 선교 현장에 간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고 입혀주시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이끄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와 함께 선교 현장에 파송받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리자이기에 12절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먼저 빌고 13절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의 집에는 평안의 축복이 임할 것이지만 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기에 오히려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15절에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고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 우리가 좀 잘 아는 성인데 창세기 아브라함 시대에 죄악과 우상 숭배가 아주 극에 달했던 그러한 사치와 향락의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낸 제자들을 배척하는 곳은 이런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따라서 선교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대리자이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선교의 승패는 얼마나 많은 선교 기금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는 영업처럼 그렇게 발로 뛰면서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확고한 사명과 선교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 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선교에 관한 소식이나 뉴스에서도 또 종종 나오는 것. 해외에서 사역하는 그 선교사님들 중에 이 돈에 좀 눈이 멀어서 선교 자금을 횡령한다거나 선교 헌금으로 들어온 것을 사역이나 교회에 쓰는 게 아니라 자기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투자 등 그런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일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정말 예수님 사명을 감당해서 모든 건 내려놓고 그렇게 정말 열심히 힘들지만 사역을 하시는데 일부 이런 소수의 분들이 이렇게 돈의 유혹에 넘어가는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나 단체도 이 점을 명시하고 선교사의 어떤 선발 기준이 학벌이나 선교 기금의 모금의 어떤 양 그런 것이 아닌 선교사로서의 소명, 믿음, 헌신 그런 자격을 얼마나 구비하고 있느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소명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선교사 파송으로 현지인들에게 선교는커녕 오히려 복음을 가리는 일들도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돈을 목적으로 하는 선교라든가 현지인을 좀 무시하고 인종차별하고 좀 독불장군과 같은 식으로 선교하는 사람이 있어서 더 어렵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선교사로 파송당한 그곳에서 이단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이와 비슷하게 기독교 대학, 기독교 관련 기관, 노회, 총회, 기독교 관련 기업 이런 곳들도 그 유지 등이 얼마나 많은 재정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기보다는 운영자와 구성원들이 그 조직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과 소명감이 얼마나 있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되는 전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죠. 지난 주일에 광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다음 주일에 더 자세하게 광고 말씀드리겠지만
물티슈 주문 제작해서 이제 우리가 주중에 좀 전도를 나가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같은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은 비용으로 얼마나 많은 전도용품을 준비해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혹할 만한 제품을 선정해서 아주 최고급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최소한의 비용으로 우리 교회를 알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기 위해 어떤 광고의 목적으로 최소한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물티슈도 좀 저렴하고 딱 우리 교회 이름만 나오게 최소한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전도를 통해서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내 모습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만나가지고서는 만족을 누리려는 것이 아니라, 또 남이 하니까 그냥 억지로 따라하면서 그렇게 그냥 단순히 참여에만 의의를 두는, 그것도 좋지만 사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하고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이 주님께 정말 돌아오는 귀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전도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돈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질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물질이,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길,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 소명,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사람들에게는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에는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주의 은혜가 가득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전도에 대한 그 사명을 좀 갖고 주 앞에 나감으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 전도에도 동참해서 정말 아름다운 소문을 온누리에 전하는 우리 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특별히 마태복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신다면 선교라고 하는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사 선교에 대한 마음을 항상 갖고 주의 복음이 널리 퍼지기를 소망하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 헌금이나 여러 방향과 여러 길을 통해 또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깝게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의 일을 우리가 먼저 감당하기 소망합니다. 이제 교회에서 하게 될 전도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열정과 헌신으로 우리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일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것에 있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수적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에 의지하거나 여분의 돈으로 인해 자만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그런 눈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채우시고 입혀주시고 먹여주시는 우리 주님 의지함으로 온전히 주를 의지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하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항상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것에 넘어질 때 많이 있사오니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주님 주시는 새 힘을 얻고 나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